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믿음의 5가지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보여준 믿음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고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이 보여준 믿음의 특징은 뭐냐? 평소에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벨이 주는 교훈은 예배는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에녹의 믿음이 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은 그에게 말씀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가 주는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헌신한다. 헌신의 의미는 무엇을 바친다, 드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을 말씀해주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람을 보는 기준과 원칙이 뭐냐? 자기 눈에 아름다우면 그 사람을 내 인생의 반려자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여인을 만나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한다.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휘발유 끼얹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불러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게 누구냐?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힘과 또 재물을 가지니까 자기 세상을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당시에 소위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 그 말이 제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경건한 자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서 요게 가인과 아벨 이후에 노아 때까지 걸린 기간이요, 거의 1500년이에요. 뭐 3, 4대 만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소위 셋의 후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후손들이 변질된 거예요. 1500년이 돼서 변질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셋 이후에 그 변질이 계속 가속된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아주 비근한 성경적인 예를 들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죠. 일대 만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에 그 아들들이 목이 부러져 죽어요. 왜요? 음행을 하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요? 엘리 제사장 아들은 음행이 아니야. 사무엘 아들들이 음행이죠. 다윗의 아들들은 어때요? 내 아들을 그러지 말라라는 보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성도가 잘못 나가는데 목사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까? 그래.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를 내 마음대로 가서 권면하면 듣겠어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가 좀 해라. 셋의 후손이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들이 어디에 몰려 있어요? 그냥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강남 뭐죠? 룸사롱에 다 몰려 있어요. 거기 왜 가겠어요? 제가 15년 전에 현직 직장 생활할 때요, 어쩔 수 없이 강남 룸사롱에서 고객을 접대해요. 그 당시 강남 밤의 여인, 룸사롱의 여인이 5만 명이었대요. 왜 가겠어요? 아름다우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소위 누구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었다. 예.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의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예. 노아 시대의 이 소위 세계 전체의 모습이 뭐냐? 육체만 남아있는 짐승들, 소위 동물의 왕국이 된 게 노아 시대의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합니다. 예. 그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줘요. 예. 육체가 120년 되리라. 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최고 120.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유예. 뭐 두 가지를 다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조금 문제는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노아에게 100년 동안 줬으니까 120년은 또 초과되는 거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47, 이삭은 178.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전후로 줄어든 것만은 틀림이 없고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0년 이후에 노아의 심판이 방주,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 낳은 자녀가 뭐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 네피림이라는 사람의 형태가 거인이에요, 거인. 거의 몇 메타 정도 되냐면 약 3메타 정도 돼요. 지금도 현재에 그 농구 선수 중에 250cm 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190이면은 키가 작은 거래요. 그 수원에 농구 선수 중에 유명한 현재 농구 선수가 있어요. 송교창이라고 하는 KCC에 있어요. 2m 2cm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 거의 3m 되는 인간을 가리켜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지금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의 소위 신앙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믿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인간으로서 3m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천사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네피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뭐냐? 명성이 있는 사람. 소위 영웅이에요. 힘과 권력과 폭력을 통해서 세상적 영웅주의를 실현했던 사람들이 이게 네필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지금도요, 힘 있는 사람, 손들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많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 이게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난 그 후손을 네피림이라고 할 때, 하나님 인간의 관점에서는 추종 세력, 존경할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피림은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폭력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폭력을 칭송하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판을 앞당기는 폭력과 타락의 증거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저쪽 중동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전쟁이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붙어서 아부하라. 근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타락의 증거다라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화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근거가 있습니다. 6장 5절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 세 가지. 세상 당시의 노아 시대에 지상에 살았던 인구를요, 추정을 해보면요, 약 60억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1500년에. 그런데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폭력, 전쟁, 살인, 약탈.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를 보면 이 죄악에서 벗어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시간으로 보면요, 항상 그래요. 공간적으로, 내면적으로, 시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이 어디냐? 세상에. 이거를 남겨두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1920세기 초에 한국 문학계에 동인지가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동인지가 폐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동인지가 창조입니다. 요거를 분별하는 사람은 부서뜨리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는 새로운 창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공간적으로, 내면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거 다 심판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어두움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한 그런 시대적 요청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이때 노아는 팔짱 끼고 구경만 아닙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합니다. 이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타락된 죄악의 현상을 보세요.
그리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내가 이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까? 한탄. 하나님 한탄하시는 분이십니까? 에? 한탄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후회나 또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한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과 슬픔.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잘못될 것을 예상하고 자녀를 낳은 부모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됐을 때 부모는 후회나 실수가 아닌 자녀의 잘못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갖는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이 뭐냐? 한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 사이에서 하나님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 바로 근심입니다. 요거를 요즘 말로 바꾸면요, 애통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죄를 쓸어버린다. 죄악을 쓸어버리는데요. 죄만 쓸어버리면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요, 심판 속에 나타난 아주 신락 같은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대략 60억의 인구는 포기해도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미칠 수 있는 범위는요, 본인과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내 가족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 가족만 중요하냐? 우리 가족도 중요해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몇 년을 증거했냐면요, 100년을 증거했어요. 100년을. 그런데 100년을 증거해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동참한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가 완벽해서 그를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맞아요. 노아에게만 줬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비추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빛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Noah found out the grace of God in his eyes. 하나님의 눈에서 내리쬐는 은혜를 노아가 찾아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노아의 믿음을 말해주는 5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믿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믿음의 결과, 그리고 5번째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이 한 구절이 노아 인생 전체에 나타난 그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참된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증명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그 믿음의 5단계 청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도대체 믿음의 근거는 뭐냐?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는 언제 시작이 되냐? 말씀을 받고요, 100년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창세기 7장에는요, 이제 노아가 구체적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8장에서 홍수가 시작이 돼요. 뭘 못 봤죠? 보이지 않는 일, 뭐를 못 봤죠? 비를 못 봤어요. 비를 못 봤어요. 그러면 당시에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어떻게 졌어요? 안개만 땅 지표면에서 올라와서 비가 안 와도 충분한 수분이 있었어요. 강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온다? 배를 줘? 이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내 이성적 또는 논리적 또는 합리적 사고를 충족할 때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세상이에요. 보여줘, 믿을게. 요게 뭐예요? 경험주의, 합리주의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현대 교육의 거의 100%가 증명해야 믿겠다. 아예 그냥 그 증명이 안 되는 것은 그 소위 지식에서 빼버린 그 사람이요, 수많은 지식인들을 자유케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용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칸트의 말을 듣고요, 나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철학 교수를 제가 만났는데요. 그는 칸트교 교도예요. 믿음의 근거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시의 경고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 비가 오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요. 배가 떠다니는 것도 상상을 못해요. 예. 더군다나 사람이 홍수로 인해서 전멸한다라는 것도 상상을 못해요. 근데 노아는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예.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노아는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차원은 뭐냐면요, 태도입니다. 태도. 믿음의 태도. 예. 믿음의 태도가 뭐죠?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요거는 단순히 무엇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예. 무서움이 아니에요. 예. 이 경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떤 무거운 짐을 나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누군가 와서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와 존경을 표하는 태도가 뭐냐?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사하면서 어느 집사님을 경외까지는 아니고 존경하게 됐는데, 그분이 나서서 전화 한 통 하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이삿짐 나누는데 그 2.5톤 트럭 2대분이 쓰레기야. 근데 그거를 쓰레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으로 가져가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경외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이 소위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노아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공포가 아니에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신뢰와 존경의 표시가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때요, 노아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은 어땠어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을 보면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노아의 믿음의 행위, 소위 방주를 짓는 행위를 보고요, 세상은 조롱합니다. 조롱. 세상은 조롱하는데요, 노아는 어땠어요? 세상의 조롱을 바라보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너 도와주느냐? 라고 세상이 조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 행동인데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마음의 동의를 넘어선 소위 말하는 철저하고 고독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요, 세상이 그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그야말로 인생을 건 철저하고도 고독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삶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순종했다 이거예요. 다 준행했다. 뭐예요? 자기의 시간, 인생을 들였어요. 방주를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혼자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려요? 100년이 걸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순종의 모습을 세상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외면하고 철저히 고립된 고독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믿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차원은요, 믿음의 결과인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육적인 결과가 있고요, 영적인 결과가 있어요. 육적인 결과는 뭐냐? 자기 집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됨으로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의 가족보다 내 가족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제일 지금 애매모호한 아들이 셋째야, 셋째. 애매모호함.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빠 손잡고 천국은 가자 그랬더니 아빠 손잡고 안 가도 난 천국 갈 거야. 이 믿음의 결과가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그 생명을 보존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영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요, 그 집을 구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어요. 요 노아의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족의 구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정죄예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홍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홍수 심판을 100년 동안 선포해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조롱하고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마지막 믿음의 다섯 번째 차원은 보상입니다. 보상. 여기 보니까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가족 구원을 넘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의가 뭐예요? 의는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의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의의 상속자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던 세상 풍조를 거스리는 삶을 사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요,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들은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이에요. 이게 의의 상속자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의 상속자가 됐다라면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설령 내 이성적, 합리적, 논리적 그 충족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노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세 번째는 평생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가족과 세상을 깨우치는 이 믿음의 결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보상으로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보상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이 세상 심판 때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던 이 노아,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성도님들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